우리가 지난주에는 보아스를 감동시켜라 그런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만은 오늘은 계속 이어서 보아스와 연합하라 그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보아스와 연합하라. 아멘. 그런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룻의 성실함과 또 이삭 줍기에 열심히 있는 또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룻의 모습에 감동을 받은 보아스는 룻에게 많은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물을 마셔라 식사에 초대를 하고 그러면서 어느 누구도 룻을 건드릴 수 없도록 조치를 다 취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 보아스가 룻에게 많은 양의 이삭 줍기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합니다. 나오미가 집에 있는데 룻이 이삭 줍기한 결과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 결과물이 얼마나 많은지 하루 이삭 줍기를 했는데 23리터, 쉽게 말하면 큰 말로 한 말을 주워온 거예요. 한 말을 주워온 거예요. 혼자 먹기에 20일 정도의 양을 주워온 겁니다. 이것을 본 나오미가 룻에게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그리고 눈에 띄지 않도록 숨어 있다가 보아스가 밤에 이제 곡식단을 이렇게 지킬 때에 새벽녘에 들어가서 그가 누울 때에 눕는 것을 알았다가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거기 누우라. 그럼 그가 내 할 일을 알게 할 것이라고 일러줍니다. 일러줍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의 지시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너무 야하지 않나? 어떻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무너진 가문을 세우려고 하는 나오미의 프로젝트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가문을 잇고자 하는 죽은 아들의 대를 잇고자 하는 이 나오미의 열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심이 이 말씀 가운데 숨어 있는 것입니다.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오미는 룻에게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그리고 발치부를 들고 거기 누워야 한다. 거기 누워라. 이렇게 룻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룻이 발치부를 들고 지금 잠자고 있는 이 보아스의 발치부를 들고 거기에 눕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고 하니 이런 것입니다. 보아스님, 나를 받아주세요. 나를 받아주세요. 나를 당신의 품에 품어주세요. 나의 고엘이 되어주세요.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룻은 놀랍게도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즉시 순종을 합니다. 망설이지 않습니다. 즉시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숲 하나 튕기지 아니하고 잔머리 굴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즉시 순종하는 것,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거스리는 모든 이론과 모든 것들을 다 파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전적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
아멘. 이것이 신앙생활인 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룻의 모습은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의 순종자의 모습입니다. 그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묻지도 않습니다. 따지도 않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대로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바꿔 입고, 그리고 보아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숨어 있다가 보아스가 잠들고 그리고 새벽녘에 되었을 때에 그의 발치불을 들고 발치불 밑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순종하는 자에게 의대를 주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러쿵 저러쿵 따지는 사람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 없어요. 순종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여 순종할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우리가 은혜 받으면 여러분,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은 말 많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 앞에 엿주는 생활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라겠습니까? 보아스는 이 나오미의 가정에, 무너진 가정에, 이제 거지가 된 가정에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기업 물기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아스와 연합이 돼야 돼요. 연합이 돼야 돼요. 보아스와 한 놈 되지 아니하면, 보아스가 연합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기업이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룻기서는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는데 이 룻기서는 우리가 빼앗기고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비밀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룻기는 신비한 책입니다. 신비한 책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심으로 룻기서를 읽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한 번 읽지 말고 또다시 읽으시고 여러분 더 많이 읽으셔서 룻기서를 여러분의 것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룻 같은 성도, 룻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룻 같은 믿음이 되셔서 룻의 축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린 지난주에 보아스를 감동시키자 하는 말씀을 함께 살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룻의 가정에, 나오미의 가정의 고엘입니다. 팔아버린 모든 기업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기업 물을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의 마음이 감동이 돼야 합니다. 그렇죠?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업 물을 자 이 고엘은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돼요. 재산의 손해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지라도 그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닙니다. 내 아들이 안 돼요. 이 엘리멜렉의 가정에 대를 잇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식으로 볼 때는 전혀 자기에게는 유익이 없습니다. 그 가정의 대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때에 여러분, 이 기업 물을 자가 여러분 결코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는 법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는 기업을 물을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 이런 일이 없어요.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왜 성경에는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것들이, 기업 물을 자라는 말씀이 왜 기록되어 있는가?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보아스는 우리 주님의 예표가 되세요. 예수님의 예표가 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기업 물을 자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고엘이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고엘이세요. 나의 빼앗긴 기업, 영적으로 피폐되어지고 영적으로 거지된 우리들의 기업을 유일하게 물려줄 수 있는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아스인 걸 분명히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우리 창세기 1장을 좀 열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지었다고 말씀하시죠? 1장 26절을 좀 보겠습니다. 첫 장입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존귀한 자인 것을 믿으시지요? 우리 한번 따라하실까요?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차별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무시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을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놀랍게도 누구를 닮았는고 하니 하나님을 꼭 빼닮은 아멘.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영적 존재.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수만 종의 여러분 종류의 생물이 있고 그리고 많은 물체가 있습니다만은 이 땅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는 사람뿐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때로 거울을 보면서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냐? 코가 조금만 높아보지. 눈이 조금만 좀 커보면 좋겠다. 저도 한 가지 좀 스트레스가 반 적이 있었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신장입니다. 제 키가 얼마쯤 돼 보여요? 얼마쯤 돼 보여요? 우리 송 권사님 168? 163? 야, 너무 작게 잡았는데. 우리 반주자 키가 크신데 목사님이 얼마쯤 돼 보여요? 크게 68. 우리 저 김정 권사 키가 큰데 얼마쯤 돼 보여요, 목사님이? 185요. 희망상을 얘기한 거야. 우리 반주한 눈이 아주 예리합니다.
거의 맞췄습니다. 그 오차가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맞췄는데 185는 제 희망사항이죠. 희망사항이죠.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실 뿐 아니라 26절,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어떻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고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뭐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따라합시다. 다스리게 하자. 여러분, 다스린 사람은 누구를 말하죠? 누가 다스립니까? 왕이 다스립니다. 그렇죠? 왕이 다스려요. 자, 우리나라를 누가 다스리죠? 대통령이 다스립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었는데 사람을 지은 과정 속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고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만물을 뭐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여러분,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런데 그 왕권을 누구에게? 사람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사건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본래 무엇이 있어요? 왕권이 있는 거예요. 다스린 사람이니까, 다스린 존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리자로 사람을 세웠기 때문에 사람은 왕권이 있는 거예요. 아멘. 자, 28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다스리게 하자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남자 여자를 만드신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아멘.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왕권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제 주보에 제가 성경 본문을 넣었습니다마는 에스겔 28장을 보면 주보를 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보시면 이것을 아주 배아파하는 이것을 시기하는 존재가 있었어요. 존재가 있었어요. 오늘 그것을 성경은 두로 왕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28장에 나와 있는 두로 왕은 물론 이 두로 임금이 나라가 이제 부강해지고 왕성한 나라가 되니까 교만을 떨다가 하나님께 물론 심판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여기 말하고 있는 두로 왕은 누구를 빗대어 말한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여기 말하고 있는 두로 왕은 당시 두로 왕인 것도 사실이지만 또 하나 아담과 이브를 시기하고 아담과 이브를 유혹해서 그 권세를 박탈시키고자 하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권세를 빼앗고자 하는 사탄을 오늘 성경은 두로 왕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자,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자,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뭐였고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하나님이 여러분 루시엘을 지을 때 여러분 사탄은 본래 누구였죠? 천사장이었어요. 영적 존재를 지을 때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 지었는지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온전한 아름다움, 완벽한 아름다움이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가장 아름답게 루시엘을 지었어요. 루시엘을 지어줬어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로 왕이 아닌 거 아시겠죠? 여기 말하고 있는 이 두로 왕은 두로 왕이 아니에요. 지금 마귀 사탄을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꽃,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또 뭐가 준비되어 있죠?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쉽게 말하면 오케스트라가 준비되었다는 것.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이 창조했는지. 누구를 지을 때? 루시엘을 지을 때. 천사장을 지을 때 하나님 이렇게 아름답게 가장 완벽한 존재로 지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슬픈 노래죠? 슬픈 노래예요. 자, 우리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뭐해서? 교만하였으며. 여러분, 여자가 너무 아름다우면요 인물값을 합니다. 그렇죠? 인물값을 해요. 루시엘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스스로 뭐 했다고 그랬어요? 스스로 교만을 떨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그 지혜를 뭐 했다? 더럽혔다. 그래서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은 말씀드린 것처럼 두로 왕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두로 왕을 빗대 가지고 지금 누구를 향하여? 마귀 사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책망이십니다. 하나님의 꾸짖으심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루시엘을 천사장을 가장 완벽하게 지었어요. 가장 아름답게 지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지혜가 충족했어요. 얼마나 지혜가 충족한지, 얼마나 지혜가 뛰어난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루시엘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자기 아름다움과 자기의 그 영광에 스스로 도취를 해요.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떱니다. 교만을 떱니다. 여러분, 이것이 루시엘 천사장이 타락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중요한 것은 스스로 교만하여.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귀는 우리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는 줄 아십니까? 교만한 마음을 넣어줘요. 교만한 마음을 심어줘요.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교만한 마음을 깨뜨리라는 거예요. 그 교만한 마음이 깨어져야 은혜를 받고요. 은혜를 받고요. 하나님이 그를 쓸 수가 있어요. 쓸 수가 있어요. 교만 떨고 교만이 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그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겸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겸손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루시엘 천사장이 하나님께 교만 떨다가 하나님 앞에 대항하다가 그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요. 땅으로 내어 쫓겨요. 내어 쫓겨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창세기 1장에 우리가 말씀을 봤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지었는데 자기보다 더 영광스럽게 사람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루시엘이 하나님 보실 때에 완벽한 존재같이 지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 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형상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누구 형상?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단 말이에요.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왕적인 존재로 사람을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덴 동산에 유혹이 들어옵니다. 유혹이 들어옵니다. 마귀가 뱀을 통해서 이제 변신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혼동시키지요. 하나님 말씀을 혼란하게 만들어요. 혼란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뱀의 혀는 여러분 갈라져 있는 거 아시죠? 갈라져 있습니다. 아주 교활합니다. 아주 교활합니다. 교활한 말을 가지고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유혹합니다.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이 왕권을 가진 아담과 이브가 이 뱀의 간교한 혀에 여러분 시험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따먹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이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이 잃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권세도 빼앗겨요. 빼앗겨버려요. 하나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권세를 주셨잖아요. 왕권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릴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권세까지 다 빼앗깁니다. 빼앗깁니다. 빼앗기면서 이 권세가 어디로 가게 되는가 하니, 이 권세가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권세가 마귀에게로 넘어가요. 누가 넘어간다고요? 마귀가 받습니다. 이 권세를 마귀가 받아요. 마귀에게로 넘어가요. 이게 무슨 말인가? 오늘 목사님 말씀 이상한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조금만 더 주의 깊게 봤더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제가 설명할 건데요. 자, 이 얘기 들기 전에 앞서서 우리가 왜 보아스를 감동시켜야 되느냐? 왜 우리가 보아스를 감동시켜야 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보아스는요, 이 기업을 부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손해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타락했을 때,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할렐루야. 이 말은 우리 인간이 비록 유혹을 받아, 뱀의 유혹을 받아 우리 인간이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둘째 아담을 통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빼앗긴 기업을 찾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말씀 가운데 숨어 있는 것입니다.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죄를 구속하고
여러분, 그런 분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빼앗긴 우리의 기업을 찾아주시는 유일한 기업을 물을 자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고엘, 다시 말하면 기업을 물을 자는 네 가지를 갖춰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친족해야 되고, 두 번째는 힘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는 사원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일을 기쁘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이 타락했지만,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지었지만, 우리의 고엘 되시기에 주님은 꼭 합당한 분이세요. 합당한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친족인 거 아십니까? 히브리서 2장 11절을 보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과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형제라는 거예요. 한 근원에서 났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한 근원, 한 뿌리에서 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했다. 로마서 8장에는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친족되게 합당하세요. 그분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 우리의 뭐가 돼요? 우리의 고엘 되시는 거예요. 친족 되시는 거예요. 우리 형제가 되시는 거예요.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립보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비워 종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사람 되신 것을 말합니다. 못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고엘되기 위해서, 우리의 빼앗긴 기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아멘, 되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너무나 큰 것입니다. 너무나 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계산에 빠르지 않습니까? 왜 계산에 빠를까요? 손해 안 보려고. 그렇죠? 사람들이 병원 가고 싸웁니다. 그렇죠? 병원 가고 싸워요. 천연 가고 싸워요. 왜 싸워요? 손해 안 보려고. 바득바득.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되었어요. 왜? 우리 인간들이 빼앗긴, 잃어버린 영적 거지가 된 인간을 위하여 뭐하기 위해서? 기업을 찾아주기 위해서. 주님이 사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맏아들이세요. 맏아들로 오셔서 우리들이 빼앗긴 영적 거지가 된 우리를 위하여 진정한 고엘 되신 거예요. 두 번째로, 고엘은 힘이 있어야 합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기업을 물을 만한 재산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재산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대신 갚을 수가 있겠어요? 갚아줄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힘이 있어요. 예수님이 힘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 고린도후서 5장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을 뿐 아니라 아예 죄 자체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죄로 삼았어요.
너는 죄야.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기업을 무르기 합당하신 위력자 시민인 분인 것을 믿습니다. 그분에게는 죄가 없어요. 그분에게는 죄가 없어요. 여러분, 나를 위해 죄 없는 분이 죄를 뒤집어 쓰시고 여러분 구속함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조금 우리가 여러분 비난받고 때로 남이 나를 오해하고 내가 여러분 곤고할 때 주님을 생각하세요. 주님 생각하면 그것이 문제가 안 됩니다. 시험거리가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노임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여러분 고혈되심을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고혈은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분에게 사랑이 없다면, 긍휼이 없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부자라고 여러분 다른 사람의 빚을 갚아줍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지요?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실 뿐 아니라 그분은 사랑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우리 주님이 고혈되심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빼앗긴 영적 탕진자, 다 빼앗긴, 마치 집을 떠난 아들이 모든 걸 다 빼앗긴 것처럼, 탕진한 것처럼 영적 거지가 된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주님 자신을 우리들에게 쏟아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기도한 것처럼 그 사랑의 넓이와 그 사랑의 높이와 그 사랑의 깊이와 그 사랑의 넓이를 알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깊이를 알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높이를 알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길이를 알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것은 고엘은 이 모든 것들을 알면서도 자기의 모든 재산이 다 손해보게 될지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해야 한다는 것.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때로 내가 한 것도 어떻게 해서라도 빠져나오려고,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변명을 합니까? 얼마나 변명을 해요? 안 한 것처럼 시치미를 띠고,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큰 손해와 그리고 당신을 완전히 내어주는 이 어려운 자리에 기쁘게 오셨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잘 들으세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따라하실까요? 그는 그 앞에 있는 뭐를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엘 되심으로 회복될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하여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기쁘게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차원했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피땀 흘리시면서 그것을 결단하세요. 결단하세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아멘,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송혜경이를 구속하시려고, 하나님이 김지영이를 구속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현지를 구속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시봉이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정정아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김지숙이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권세영이를 구원하시려고, 시원이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기쁨을 주님이 대신 고엘되심으로 새롭게 거듭날, 할렐루야, 회복될 이 땅의 사람들을 보시며 주님은 그 일을 억지로 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못해 하지 아니하시고 재수 없어서 여러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가신 것이 아니라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체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라 구원받는 것이 이렇게 우리 주님의 기쁨이었구나. 아멘. 놀라운 말입니다. 놀라운 말씀. 여러분, 마귀는 아담과 이브를 유혹했어요. 선악과를 따먹게 했어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또 이 땅에 오신 여자의 후손 둘째 아담까지 주님, 이 마귀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못 박았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아는 복음서 아닙니까? 성경의 흐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마귀가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지만 마귀에게도 모르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비밀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불법자가 되었어요. 로마서 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욕심 잉태하니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뭘 낳습니까? 사망을 낳습니다. 죄가 있는 곳 사망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를 아예 모르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죽이면 안 돼요. 그분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죽여도 부활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만물 가운데 법칙이 있죠. 법칙이 있는데 예수님은 죽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생명 자체이세요. 생명 자체이세요. 근데 마귀는 예수님을 불법으로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여러분, 죽음은 다 죄 결과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다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아멘.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죽음에 잡힐 뿐이 아닙니다. 죽음에 무너질 뿐이 아닙니다. 근데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겼어요. 이것이 마귀의 결정적인 실수요, 마귀의 잘못된 오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불법적으로 죽임을 당했지만 그러나 죽음이 예수님을 삼킬 수가 없어요. 죽음은 죄값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에 삼킬 수가 없는 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 예수님을 토해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깨닫기를 바랍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고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죠?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무슨 말인고 하니 아담과 이브에게 주었던 그 권세를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 대신 예수님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귀에게 양도되었던 그 권세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다시 주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말씀한 거예요. 시간이 갔지만 우리 한 말씀만 조금 더 찾고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는데, 자, 우리 누가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6절, 7절을 8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여러분 6절을 보시면 놀라운 말씀이 있죠.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시험할 때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누가 준다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께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 이것은 내게 뭐한 것이므로? 넘겨준 것이므로. 뭐한 것이므로? 넘겨준 것이므로. 아담과 이브에게 주었던 권세가 누구에게로? 마귀에게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넘겨줬다는 거예요.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뭐 한다?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예수님께 이런 지금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뭐하면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여러분 마귀는 진짜 주인이에요? 가짜 주인이에요? 가짜 주인이에요. 일시적으로 주인인 건 맞아요. 그러나 마귀는 진짜 주인이 아니에요. 누가 진짜 주인이죠?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나 잠시지만 아담과 이브에게 주셨던 권세가 누구에게로? 마귀에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마귀에게, 사탄에게 반박했어요, 안 했어요? 반박하지 않습니다. 야,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반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아담과 이브에게 주셨던 권세가 마귀가 유혹하고 그리고 아담과 이브를 이제 넘어뜨릴 때 그 권세가 사단에게로 옮아갔다는 거예요. 일석이지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귀를 섬기는 사람에게도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 하죠? 물질을 주기도 합니다. 물질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귀신 세계에 귀신 역사가 있습니다. 귀신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들은 다 가짜 주인인 거예요. 가짜 주인인 거예요. 오늘 그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마귀는 예수님까지 마지막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까지 지금 뭐 하려고? 넘어뜨리려고 지금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마저 넘어졌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길이 없죠. 이때 주님께서 뭐라고 마귀에게 선포하시죠?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그리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내게 주셨으니. 내게가 누구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말씀하신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를 남겨주셨는고 하니 예수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요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름은 곧 그분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예수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 이름을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아멘. 그 권세를 예수 믿는 나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이름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위대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라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이브가 범죄함으로 빼앗긴 모든 권세를 다시 우리들에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비밀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이 비밀을 알 뿐 아니라 이 비밀을 깨닫고 우리가 이 비밀을 우리들의 생활 속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용해야 됩니다. 적용해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선포하고 하나님의 모든 여러분 좋은 것들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세요. 여러분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여 예수 이름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을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이름 믿을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엄청난 비밀을 오늘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다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 예수 이름 안에
아버지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있음을 아십니까? 그게 골로새서의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위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 모든 보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믿으세요.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 이름이 나를 여러분 승리하게 합니다. 예수 이름. 나의 모든 빼앗긴 영적 거지였던 우리들을 다시 회복케 하신 그 이름.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그 이름. 예수 이름. 아멘. 여러분,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자랑하시며 그 이름을 찬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빼앗긴 영적인 거지가 되었지만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찾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예수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게 하시며 예수 이름을 가지고 악한 마귀를 물리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대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얻고 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 이름 안에 있음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예수 이름을 높이며 예수 이름을 자랑하며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